김선아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42살 피아노 강사로 활동하며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전 남편의 외도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이혼 후 혼자 남겨진 그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였던 덕분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이런 시련 앞에서는 기도조차 막막했습니다. 선아야, 이번 주 금요일에 특별 집회가 있다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교회 친구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선아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터라 외출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남의 초대형 교회 본당은 수천 명의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아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강단 위로 한 목사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장기명 목사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죠. 그는 마이크 없이도 본당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웅장한 음성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무의식 중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깊은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혼자서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선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선아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위로를 느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놀랍게도 장기명 목사가 직접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선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자매님, 오늘 밤 주님께서 특별히 자매님을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자매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선아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자신 같은 평범한 여성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 목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장 목사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선아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집회 이후 선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기명 목사는 약속대로 선아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깊은 대화로 발전해 갔죠. 선아 자매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 목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선아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는데 장 목사는 달랐습니다. 선아의 하루 일과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세심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성도들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장 목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답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라는 뜻이죠. 이런 대화가 석 달 정도 지속되었을 때 장 목사는 선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망설였지만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택은 생각보다 훨씬 호화로웠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인상적이었죠. 장 목사는 직접 차를 우려주며 선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아 자매님,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것 같아서요. 어떤 사명 말씀이신가요?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잖습니까? 그동안 혼자서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는 동역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사역을 위해서는 현명하고 신앙이 깊은 여성 동역자가 꼭 필요하죠. 선아는 장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느꼈지만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 목사는 선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날 장 목사는 선아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선아는 당황했지만 장 목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결합이죠. 자매님과 함께라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아는 며칠 동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차이를 걱정했지만 선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장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와의 결합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2달 후 선아와 장기명 목사는 교회 소예배당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선아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선아의 새로운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에서 장기명 목사 옆에 앉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목사 부부의 모습이었죠. 성도들은 선아를 보며 참 복받은 사모님이라고 말했고 선아도 처음에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장기명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단에서 보여주었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죠.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느라 지쳤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여보, 오늘 예배는 어떠셨어요? 성도분들 반응이 좋아 보이던데요. 선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을 때 장기명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예배는 단순히 반응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일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칭찬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하지만 장기명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배 중에 그렇게 웃지 마. 목사 사모가 해벌쭉거리면서 웃는 게 보기 좋겠어. 경건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선아는 자신이 언제 해벌쭉거렸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단지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선아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게 되었고 장기명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었죠.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걸 모르나? 목사 사모가 남편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다음에는 지금 당장 다시 만들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선아는 부엌으로 가서 새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든 반찬도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장기명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이 정도로는 교회 어른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겠네. 목사 사모의 음식 솜씨가 이 정도라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아가 교회 도서관에서 빌린 신앙 서적을 읽고 있을 때 장기명이 갑자기 책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책은 누가 읽으라고 했어? 당신 수준에 맞지도 않는 책을 읽어서 뭐 하려고? 그냥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읽는 거예요. 이 책은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라고 들었어요. 유명한 신학자?
당신이 신학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판단을 해. 목사 사모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기도서만 읽으면 돼. 괜한 책 읽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장기명이 원하는 것은 동역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부속품이었다는 것을요. 강단에서 보여주던 그 자상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장기명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선아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런 결혼 생활이 정말 거룩한 결합이었을까요? 하지만 목사 사모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악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더욱 기도에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선아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장기명의 기분에 따라 하루 종일 분위기가 좌우되었거든요. 특히 교회 일에 관해서는 절대 의견을 내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 있었죠. 교회 회계 담당인 박미정 장로 사모가 사택에 들러 각종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선아는 호기심에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군요. 이 돈들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박미정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잡한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선아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특히 목사관 운영비라는 항목에 매달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목사관 운영비가 매달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맞나요? 우리 집 생활비로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요. 그 순간 장기명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목사 사모가 교회 돈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당신이 의심하는 거야, 지금. 장기명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미정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둘만 남자 장기명은 선아에게 더욱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감히 주의 종을 의심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닥쳐. 이 집안에서 누가 가장인지도 모르겠나. 내가 목사고 당신은 목사 사모야. 사모는 목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이지 간섭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그때였습니다. 장기명이 책상 위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더니 선아에게 던졌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이 선아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경책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당신이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돼. 교회 일은 나와 장로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선아는 교회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성도들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박미정과 몇몇 장로 사모들이 선아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모님이 요즘 좀 예민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신다던데요. 아직 교회 생활에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선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점점 선아는 교회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장기명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숨이 막혔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사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아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항상 조심스러운 표정.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목사님과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교회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하던데. 하지만 선아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목사 남편의 문제점을 말한다면
어머니는 선아를 탓할 게 분명했습니다.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할 거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난 후 선아는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 장기명이 지방교회 부흥회로 이틀간 출장을 간 사이 선아는 처음으로 홀로 사택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로운 시간이었죠. 평소에는 장기명이 집에 있을 때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밀린 빨래를 하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장기명의 서재까지 들어가서 먼지를 털고 책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장 뒤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지? 선아는 그 열쇠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사택 안에서 열쇠로 잠그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니 장기명이 평소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서재 구석의 작은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평소 장기명이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분명 중요한 교회 서류나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쇠를 금고에 넣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선아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에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고급 시계 여러 개와 명품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브랜드를 보니 하나에 수백만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들이었죠. 이게 다 뭐야? 더 깊숙이 살펴보니 두꺼운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다발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이런 돈을 모아둔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투 밑에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선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기명이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친밀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요. 편지들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교회 여성 신도들이 장기명에게 쓴 것들이었는데 내용이 보통 목사와 신도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사랑이 죄가 될까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형태라고 믿어요.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거룩한 순간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장기명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인 결합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기도와 같습니다. 선아는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것도 영적인 관계라는 명목으로요. 더 뒤져보니 휴대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아마 비밀 연락용으로 쓰던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들을 확인해보니 최근까지도 여러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해서요. 목사님께서 주신 목걸이 정말 예뻐요. 매일 차고 다니고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나요.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장기명이 이런 관계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진한 여성 신도들은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계에 빠져든 것이겠죠.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선아는 모든 것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선아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장기명이 내일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장기명에게 따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아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른 척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기명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선아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장기명의 모든 말과 행동이 위선으로 보였고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일요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장기명은 강단에서 정결한 삶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관계입니다. 회중석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진심으로 감동받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입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간음은 몸의 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간음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선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기명이 금고에 숨겨둔 편지들과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일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양 시간이 되었을 때 선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선아가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기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 반응이 좋았어.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더군. 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로 정당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선아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장기명이 외출할 때마다 금고를 열어서 내용물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특히 편지들과 휴대폰 메시지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기명은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과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었고 교회 건축 기금까지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의 현금들이 바로 그 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장기명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편지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적인 도덕률은 우리 같은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결합이니까요. 선아는 이런 논리에 속아 넘어간 여성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고 믿었겠죠. 일주일 후 선아는 용기를 내어 교회 방송부 담당인 김정우 간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김정우는 선아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정우 간사님,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선아는 김정우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사님, 만약에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우는 선아의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김정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목사님에 관한 일인가요? 선아는 놀랐습니다. 김정우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사님도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좀 이상한 소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감히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선아는 김정우가 자신의 유일한 동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일단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겠죠.
하지만 선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도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계신 건가요? 점점 선아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정작 가장 필요할 때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선아가 진실을 알게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아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뎌왔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장기명이 또다시 영적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 신도와 사택에서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살의 새신자 이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기명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세상적인 관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선아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취약한 여성을 노리고 영적인 말로 포장해서 유혹하는 방식 말입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김정우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간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꼭 만나서 이야기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날 김정우와 만난 선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증거들, 여성 신도들과의 불적절한 관계, 교회 돈을 빼돌린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정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교회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목사님께서 일부 여성 신도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도 봤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김정우는 선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유튜브 채널 믿음과 진실이라고 아세요? 교회 내 부조리를 고발하는 채널인데 운영자가 과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아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지영 같은 젊은 여성들이 계속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아는 믿음과 진실 채널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최은실이라는 이름의 운영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기 내어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일주일 후 선아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최은실을 만났습니다. 48살의 최은실은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혼자서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실은 선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말했습니다. 충분히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론 신변 보호는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선아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뉴스에서 다른 교회의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당일, 선아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형 교회 목사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선아는 차근차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 결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결혼 후 드러난 참혹한 현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남편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신앙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악마였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돈, 그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도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다른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여성 신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믿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선아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악행이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선아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측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선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교회 장로들과 사모들로부터 온 전화였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선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교회와 목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잖아요. 박미정 장로 사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목사님이 다른 여성들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당장 해명 영상을 찍어서 모든 말을 철회하세요. 하지만 선아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장기명이 부흥회에서 급히 돌아온 것은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선아를 보는 눈빛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당신이 뭘 안다고 진실이라고 해? 내가 평생 쌓아온 사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거야. 장기명은 소리를 지르며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아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요? 여성들을 속이고 교회 돈을 빼돌리는 게 사역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게 사역인가요?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 뭔데? 장기명이 손을 들어 선아를 때리려고 했을 때 선아는 그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목사님의 통제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장기명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적으로 돌린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선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몇 가지 짐만 챙겨서 사택을 떠났습니다. 김정우 간사가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고 최은실도 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회 측의 반격은 예상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선아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고 영상의 내용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선아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역고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가져온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선아의 용기에 힘입어 다른 피해 여성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영적인 관계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25살의 김미나가 두 번째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증언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선아를 의심하는 시선도 많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교회 회계장부가 공개되면서 장기명의 금전적 비리까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교회 자금이 개인 명의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장기명은 여러 건의 성범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법정 투쟁이 끝난 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점차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강요받지 않는 신앙, 통제받지 않는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아는 이제 자신만의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독서 모임이 끝난 후 선아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믿음은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선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을 지나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아와 같은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제 선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